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축복합니다.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분은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조금 확장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그 벌려놓은 사업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나는 그런 분들, 또 식당이 잘 돼서 식당을 여러 군데 했었는데 그 식당에 또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은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이 오지 않고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고 이러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신문에 나오진 않지만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미자립 교회들의 복음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전도도 하지 못하고 또 소수의 인원들이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마저도 나오지 않고 결국 교회 임대료도 내지 못한 그런 힘든 상황이 되어서 벌써 수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택시 운전이나 대리운전 혹은 학원차를 운전하고 심지어 택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들도 중국에서는 추방을 당해 국내로 들어왔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얻어서 그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예배마저 드릴 수가 없게 되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들어와 계십니다. 전도도 할 수 없고 생활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 복음 사역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은 못하지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태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은 결코 절망의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극심한 절망이 새로운 희망이 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설적인 승리의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희망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려면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지향적인 밝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규태 씨의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 보니까 한국인의 의식구조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고 은폐하는 은폐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려운 일을, 자기의 힘든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분간하기 어려운 말이 yes와 no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배고파 보이기 때문에 배고프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배가 고파서 군침을 흘리고 꿀떡꿀떡 침을 냉기면서도 아니요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도 밥을 대접하고 아니요 그래도 먹을 것을 대접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은요, 배 고프지 않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리고 줄 생각도 안 하고요. 예. 결국 그 사람은 배가 고파서 그러다가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한국 초기에 외교관으로 오셨던 의사 알렌 선교사는 조선인에게는 예스가 노고 노가 예스라는 것을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스인데 노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예인데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아닌데 예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은폐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기는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조금도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절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마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상황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각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19장의 은장색 데메트리오 사건 때 받은 그 어려움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가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맹수와 싸워야 될 만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그런 절망감이 아니겠느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표현과 솔직한 고백은 건강의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약을 먹었는데도 아프면 우리가 왜 아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픈 것을
소문을 내야 돼요.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어깨가 아픈데 사람들에게 나 어깨가 아프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각자 나도 어깨 아팠었는데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다고. 발이 아픈데 이상하게 병원에서는 아픈 데가 없다고 말해요. 소문을 내야 돼요. 나 발이 아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발이 아파요. 나도 발이 아팠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낫던데요. 여러분, 이 아픈 것, 이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저분이 아파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이 들다고 말해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치유가 빠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모임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된 모임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치유 방법이 12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 단계가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습니다. 제 삶을 수습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절망을 은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부끄러움과 절망을 인정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절망을 희망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지혜로 극복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표정을 짓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빠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이나 큰 절망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한다면 그는 절대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든 고난과 절망을 만나면 그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죽을 그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체험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요 절망 중에 절망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생산의 기회와 능력이 다 지나갔을 때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와 똑같은 절망적인 그런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던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고백은 더 이상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려면 서로 희망이 되는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을 할 때 이것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중에 돕는 자들은 우리에게 작은 하나님, 작은 예수님, 작은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 속에는 예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님 혹은 작은 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후에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는 편지를 받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고통을 받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함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웃에 대한 따스한 이야기가 있어요. 연탄길이라는 책에 소중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층 집 벽돌 건물 1층에 병희라고 하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건물 3층에 새로 이사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늘 아기를 업고 3층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더듬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 화가는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1층 화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뜻밖의 그 여인이 업고 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하루는 그 여인이 아기의 사진 한 장을 가져와서 선생님, 이 아기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아기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 있나요? 화가는 엄마인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화가는 그날 온종일 정성을 다해서 그 아기의 인물화를 그리고 특별히 그 아기의 그 오른쪽 눈에 긴장을 해서 정말 진지하게 잘 그려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집에 그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 선생님은 3층 집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좁은 거실 위에 한쪽 벽에는 자기가 그려준 아기의 인물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선생님, 저는 우리 아기에게 꼭 이런 눈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기가 조금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해요. 한쪽 눈으로 밥을 하고, 한쪽 눈으로 설거지를 하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한쪽 눈으로 걸어다니곤 한답니다.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순간 화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왜 한쪽 눈으로 다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기의 엄마는 자기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날 화가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그림이 한 여인과 아기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는 기적 같은 일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차단시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이런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파괴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영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진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대신하고 죽었을 때에 그 절망은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의 희망이 영원한 희망이 되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새 희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서로 희망이 되는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